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실 때 나는 참 인내심이 많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난 잘 못 참아, 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인내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인내라는 것은 침착한 참을성, 괴로움 또는 모욕적인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손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보복 없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참는 능력을 우리는 인내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축복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네 가지의 밭을 비유했어요. 첫째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은, 길가는 어떤 마음이죠? 항상 분주하죠. 마음을 어디 중심을 한가운데 두지 못하고 이쪽에 보니까 간판도 있고 이쪽에 보니까 소리도 들리고, 길가에는 분주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길가에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럼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좋을 텐데, 마귀가 가서 분주한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가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 가버린다, 빼앗는 것이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이 말씀을 집중해가지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참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집안에 큰 일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큰 문제가 생겼다든가 근심, 염려, 무거운 짐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복잡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 안 되면 이 말씀이 내려가는 순간에 그 마음에 마귀가 가서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길가에 있는 마음을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집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귀 기울여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지금 귀 기울여 있으신 건지, 아니면 몸은 여기 와 앉아 있으시면 다른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내려가는 동안 마음에서 분주한 마음, 복잡한 것, 한 주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 너무 많은 염려, 근심, 마귀가 가서 하나님 말씀 떨어진 거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아니라 일생 동안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이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바위 위에, 돌밭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뿌리가 없어. 말씀 그대로 하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일단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사해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니까 식물이나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시련이 한 번도 안 오면 좋겠는데, 인간 세상에 365일 동안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덥고 춥고 일기가 안 바뀌는 때 어디 있어요? 뿌리가 없어 잠깐 시험을 당할 때,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위 위에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서 뭘 들었는지 지난주 설교 혹시 본문 제목 다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내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큰일 났네 생각하지만 괜찮아요. 콩나물에 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꾸 콩나물에 물 주면 여러분 검새는 표가 안 나요. 근데 물을 먹은 콩나물은 어느 사이에 믿음이 자라듯이 콩나물이 자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은 염려할 거 없어요. 또 사실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면 난 때거리가 없어요. 똑같은 거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안 변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안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들은 것이 어려간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영혼의 믿음의 걸음이 되고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는 게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일 수도 영양분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잠깐 동안만 있다가 넘어지는 자요, 배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왔다가 갑니다. 등록하기도 하고 교회에 잠깐 왔다가 가지만 끊임없이 10년, 20년, 30년, 아니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시련을 통해서 배반하는 자가 되는 사람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다.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이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생의 염려 여러 가지 걱정거리 없는 사람 없잖아요.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 시험,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염려, 근심은 다 있습니다. 시험,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은 없는데, 피난처가 예수님이냐 아니냐에 따른데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면 가시 덩굴이 막고 있으니까 뿌리도 있어요. 자랐어요. 그런데 세상 염려가 가시 덤불이 되어서 가시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사는 것 너무 걱정 많이 하니까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또 향락, 요즘은 예수님 믿기보다는 세상에 즐거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여기 가도 좋은 것, 저기 가도 좋은 것, 너무 먹은 것, 좋은 것 많아가지고요,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도 뭐 맛있는 것 주니까 모여 해도 안 모여요. 집에 가도 뭐 먹을 거 똑같이 있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준다면요, 기다리고 저 멀리까지도 갔는데, 지금은요 뭘 한다 해도 어지간한 것 줘도 아이들이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그렇죠?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고, 교회보다 뷔페가 훨씬 맛있는 것 많고, 교회보다 들을 거 훨씬 많고, 여러 가지 좋은 것 많다가 보니까 향락과
이생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에 돈 문제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가 재물에 기운이 막혀져 가지고 결실을 하긴 해요. 하는데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기운이 막혀 열매를 엮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그러면 인내의 결실하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딱 특징이 있어요. 자기 부족을 알고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채워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잘 모르면 언제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인도자로 삼고 그 주님 앞에 생을 맡기면서 하나하나 삶을 찾아가면서 사는 삶, 겸손한 삶, 부족한 것 스스로 인정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필요하다고 그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인내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인내로 결실하여 지키어 결실한다 했는 말씀대로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있는데 창세기 27장 46절 저만 하더라도 목회자니까 평신도 때 성경 무지무지하게 읽었습니다. 난 학교 교사 기간 한 5년 동안은 정말 무식하다 할 만큼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 엄청난 성경을 읽었어요. 1년에.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잘 집중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여러분과 삶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언제나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도록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영적인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예요. 창세기 27장 46절에 지금 여러분 다 찾지는 못하니까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창세기 27장 46절을 집에서 찾아보시든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기가 막힌 기절이 나와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리브가가 누구죠? 리브가 남편이 누구예요? 이래 여쭈면 꼭 긴장해요. 다 알잖아요. 리브가의 남편이 누구죠? 이삭.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 둘인데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맞죠? 2층은 어떻게 될까 지켜보는 것 같아요. 1층에서 답을 잘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데 어머니 에서의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해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며느리가, 안 믿는 며느리가 집안에 하나 들어왔어요. 예? 리브가, 이삭은 야곱이 100세에 낳은 자식이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러다가 사라하고 사이에 100세의 약속의 자식인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을 불신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멀리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왔어요. 리브가의 가정에 축복과 은혜 가운데 땅만 파면 샘이 나왔어요. 농사만 지으면 그의 100배를 얻는 축복된 삶이에요. 근데 근심거리가 하나 딱 돌았어요. 에서가 덜 사람, 믿음의 후손인 이 집안에 에서가 신앙이 옳지 않다고 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헷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니까 리브가에게는 며느리가 하나 돌았는데 온 집안의 화합과 분위기가 다 깨어져 버렸다. 그래 리브가가 지금 한탄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 삶이 싫어졌거늘 자기가 자기 삶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하나님 축복된 가정에 한 번 근심거리가 들어오니까 다 깨어져 버렸어요.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해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게 출발이 되었어요. 장자 축복권에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을 에서로 등장시켜서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 가정의 이 슬픔은 야곱이 20년간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이고 나중에 장인 되는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헤어지는 엄청난 불행의 출발이 내 삶이 싫어졌거늘 여러분 절대로 이거 함부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정말 자녀 문제, 중요한 문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결정하고 나니까 내 삶이 싫어졌다. 나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좋은 땅이 아닌 거친 땅에 돌밭에 길가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작은 것 여기서 하나 출발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떨어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가정과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어디나 어느 직장이나 오래 참아야 최고의 장으로 올라갑니다. 어느 사업이나 어렵고 고난이 없는 사업 한 번도 없어요.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해서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직업 자주 계속 바꾼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면 저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견디며 다시 인내하며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넣고 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인내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나 최고의 것은 장인으로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근데 사람마다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부족도 알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결실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단체 사진 찍어보면요 꼭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중앙에 와가 찍어야 마음이 놓여 얼굴이 환해져요. 사람 단체 사진 찍읍시다 와 하면 뭐 하다가 보니까 다 앞에 채워지고 중앙이 다 채워져서 옆에 찍으면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인상이 얼굴해졌어요. 내가 지금 중앙에 찍어야 되는데 왜 곁에 있나. 자기 사진 찍을 생각 안 하고 눈만 계속 돌아가.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아이 사진 찍히기만 하면 되지 뭘 꼭 중앙에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만 보세요. 신기해요. 중앙에는 못 찍어요. 중앙에 있으면 다리가 덜덜 떨려가지고 이 밖으로 나가 곁에 있어야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중심으로 끌고 오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항상 중심이 아니에요. 본인이 항상 주인공이라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겨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 아니라도 주님이 계셔서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협력하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나 겸손하며 섞여져서 모든 것들이 어떨 때는 원하든 안 원하든 중심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중심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중심에 안 서고 끝까지 바깥으로 가는 건 그건 교만이래요. 하나님이 중심에 세워주시면 중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너가 중심이 아니고 넌 밖에 겨우 뒤에나 옆에 찍히기만 하면 돼. 그런데 끝까지 비집고 돌아가지고 앞에 이렇게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찍은 사진에는 엉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서시기에 편안한 대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로 결실하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내의 최고가 뭐냐면 열매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최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이다. 여러분, 100배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져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100배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실, 열매예요. 미국에 이 청바지가 나온 배경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아마 서부 이제 그 황금 개발 시대에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천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을 만들어 이제 하는 사람인데 서부 금광 개발해가 한참 막 그럴 때인데 어느 날 국방부에서 천막 10만 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 천 만드는 사람한테는 이거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진 거 아닙니까?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빚내가지고 더 이제 확장하고 사업도 인부들도 더 많이 구하고 해가 했는데 회사를 확장해가지고 10만 개 천막 오더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염색이 잘못돼가지고 국방색 푸른 색깔, 요 지금 뒤에 있는 이 나무 색깔, 이런 푸른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느냐 하면 요 뒤에 있는 지금 파란 색깔, 바로 청바지 색깔, 하늘 색깔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 나무 색깔이 아니고 엉뚱한 색깔이 나왔으니까 납품받는 국방부에서 반품, 부자 될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쪽박차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이 돼서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가져온 텐트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쩌면 좋으냐고. 그러고 이제 절망하면서 광부들이 있는 그 이제 원래 텐트촌을 만들어 놓은 광부들한테 이렇게 가서 보니까 휴일이라 광부들이 옷을 깁는데 투덜투덜 하면서 이거 금강캐로 들어가기만 하면 금세 옷이 헤어지고 찢어지고 하는데 이 찔기고 찔긴 천으로 옷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바늘로 남자들이 꿰매는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란 겁니다. 어차피 몬스는 천막 이거 10만 개 반품 받은 거 이거 바지 만들어 가지고 납품해볼까? 바지 만드는 게 대박이 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청바지의 유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물에도 담겼다가 불에도 였다가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했다는 것, 인내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요, 금세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꼭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아요. 2, 3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요 잠시 가기 때문에 기도도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만 100층 이상 올라가는 고도의 높은 데는요 여러분의 정말 희생적인 기도와 눈물의 헌신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내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잠깐 기도하고 왜 안 주셨어요? 원망하고, 잠깐 기도하고 난 데는 안 됩니다 하고 버리기도 하고,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고 인내로서 결실할 때만 이 능력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30배, 60배 결실하는 것은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땅이 그냥 되겠어요? 돌멩이 골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뿌리, 썩은 뿌리나 이상한 거 있으면 다 뽑아내고 갈고 또 갈고 해야 좋은 땅이 되는 것처럼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어져서 결실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삶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백두산을 2번 가봤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생각하니까 한 번 아주 첫 번째 맑은 백두산 전체를, 그날은 밑에서도 맑았고 위에서도 너무 맑은, 보통 가이드들이 한 달 내에 이제 너무 추울 때는 백두산 못 올라가니까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올라가면 백두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보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보통 한 12, 3일 정도 맑은 백두산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2번을 봤어요. 한 번은 맑았고 그 위에도 맑았고, 2번째는 버스를 한 차를 타고 같이 갔는데 볼 수가 없어요. 밑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실망하고 밑에 비 내리면 위에도 반드시 이제 안개구름이 껴서 볼 수 없다. 가는 사람들 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이드가 그래요. 조선족 가이드가 이거 자기 결정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라는데 이거 회의해가 올라가자 내려가자 할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리더자니까 어쩔 수 없이 버스간에서 뒤쪽으로 가가 꿇어앉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모 이것을 한번 보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3, 4분, 5분은 채 안 되는 기도를 딱 하는데 지금 올라가라 이겠다고 해요. 밖에 보니 비 와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기도하는데 올라가야 한다. 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 보고 지금 올라갑시다. 예? 이래요. 비 오는데? 아니 지금 올라가자고. 그래서 찝차를 타고 중국 쪽이니까 막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가 보니까 찝어자 되어 놨는데도 운무, 안개가 끼어서 하나도 안 보여. 앞에 여기서 여기도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차에서 내려가 우리 일행들이 쫙 조금 올라가는데 멀지도 않아요. 조금 쫙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대로 쫙 거두시는데 맑고 깨끗한 천지못을 위해서 여과 없이 다 보는 거예요. 딱 그것도 열어주시는데 한 10분, 15분 안 될 거예요.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로만 맑고 깨끗한 거 쫙 보여 사진 찍고 야야 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여기서도 여기도 안 보이네요. 그래서 보고 내려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장춘에 왔는데 장춘 딱 오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쫙 모여가지고 막 불만하더라고.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지금 왔는데 한 번도 못 봤다고 막 그런데 이 목사님 보셨습니까? 하는데 나 봤습니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점지해 주셨다 이러더라고요. 가이드 말이요.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도 하시고, 물론 그건 특별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7월 세 번째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내로 결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